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쭉 이어지는 식의 본문이 되어서 29절까지를 한 문단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의 위치가 어디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전체에서 지금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전에는 큰 두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1차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 하신 대목이죠. 그러니까 8장의 하반부에 제1차 순환 예고, 변화산 사건, 그리고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 들린 아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로 이 귀 먹고 벙어리 들린 귀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로 인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못하고 그 귀신에 끌려 들어가는 그 아이를 볼 때에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야기할 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살펴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인 분이 그리스도시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그러면 그것은 다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할 때 이 믿음을 강조해서 내가 믿음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00살까지 살 것이다. 나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책들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꿈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와 같이 이해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아니 되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전능하시다고, 주님은 창조주시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그걸 구하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주께 구하는 그런 이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에게 늘 우리의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구할 때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5, 26절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달려 모입니다. 그때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기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끗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깨끗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또 명령을 받는 천사들이 깨끗합니다. 그럼 더러운 영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넘어서 교만한 생각을 품고 욕심을 품고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죠. 분노하는 것도 영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분노하는 것, 교만한 것 다 더러운 성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영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러운 것을 귀신의 세계라, 사단의 세계라, 마귀의 세계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이 더러운 귀신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그런 비유를, 설교자들이 하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 차가 지나가도 교통순경이 손가락으로 차를 세워라 그러면은 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또 판사가 땅땅땅 하고 판결 내리면 그것이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판결이. 그런 것처럼 내가 내게 명한다는 것은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 주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다. 그 영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나갈 때 아이가 심히 경련 일으키고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병든 거하고 죽은 거하고 볼 때 사람들은 병 고친 거를 치유하고 살려내는 건 좋아하지만 그 병든 자 죽은 거 좋아하지 않죠. 이제 그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마지막 그 예를 들면 저항을 발악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섰다 그럽니다. 마지막 어떤 그 상태, 병에도 명현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병이 고쳐지려고 하면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잠시 일시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아이고 이거 병 들어서도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차라리 죽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나는 과정이었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생명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영적 세계의 문제인데요.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것,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두 축이 우리의 신앙의 바퀴와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 두 축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해야 되는가, 아파퀴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과 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혹은 믿음과 이런 여러 가지 인격적 요소들을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게 되면 또 신앙의 깊은 곳을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인격과 영성은 매우 깊이 서로 앞바퀴 뒷바퀴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전거가 나가려면 앞바퀴가 가는 방향으로 뒷바퀴가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나가는 인격적인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도 있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며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지 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아가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29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9장 13절로 29절까지의 위치입니다. 이 29절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화산 사건의 체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일깨우는 인격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변화산의 체험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차 순환 예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는 그런 순환 예고를 하셨고 또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책망과도 같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주 창피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그 귀신 내쫓아내시는 권능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 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구절을 조금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두 번째 순환 예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사건은 1차 십자가 순환 예고와 2차 십자가 순환 예고 사이에 있는 과정에서 표현되어진 말씀으로 즉 이 두 가지 사이를 연결되어지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귀신이 쫓겨나기 전에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명현현상과 같은 일이 일어날 텐데 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생명 주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조금 잘못 맞추면 무슨 일이 있는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엄청난 큰 믿음을 내야 되겠다. 세계에서 제일 잘 가는 부자가 되는 믿음을 내야 되겠다. 내 키가 10m 되는 믿음을 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니고, 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니고, 세상 권세가 죽음의 세력이 쫓겨나기 전에는 그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죽음과 같은 발악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다.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에 초점 맞춰줘서 굳건히 서서 나가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안에 있는 소망을, 치유를, 회복을, 고침을, 생명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신앙,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치유를 주시는 권능 있으신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신앙 속에 굳게 서서 사랑과 소망과 승리를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요 괴로움이 될지나,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와 생명과 축복이요 치유와 소망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인격적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삶이 변화되어지며 전진하는 역사가 더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남은 날들에도 함께 하심에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